오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 3월 5주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어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첫 번째 표적 사건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의 모습은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시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주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신랑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으로 단장하여 그 주님의 재림을,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문제와 상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의 중심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지난 한 주간 붙들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을 생각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 직분자가 됐던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정말 놀랍다,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놀란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지라고 여러분을 놀래키신 분들 누구입니까?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세요? 저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목사 후보생의 상황을 보니까 과거에는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가 되는 경향이 많아봤자 30%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현재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목사 후보생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거의 70%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얼마 전에 교단 신문에 났는데 이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녀가 3남매가 있는데 3남매 다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 후보생이 되어서 정말 자녀를 잘 키웠다고 교단 신문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1996년도에 입학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그러다 보니 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실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한 대학 교수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혜를 받고 그 교수직을 관두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신학교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볼 때 육군 중령께서 제복을 입고 면접하러 오기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이 은혜를 받아 사업을 관두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병고침을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학교 수업 시간마다 서로의 믿음과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를 간증하기 시작하면 서로들 그 가진 믿음과 헌신에 놀라고 또 그들을 격려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렇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신 분 감리교회 김창식 목사님은
머슴이었어요. 마부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은혜를 받아 목사가 되었으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놀라게 했죠. 깡패였던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으니 이 사건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강화도에 있었던 한 부자 양반 집안의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자신에게 빚을 지었던, 땅이나 돈이나 빚을 졌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다 탕감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남 목포 증도의 신안군 증도섬에 가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섬들을 천사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사의 섬 신안군을 전도했던 분은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결혼을 했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에게 가정에 소방맞아 버림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신안군의 앞바다에 있는 이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켰던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놀라게 하죠. 이분의 역사 히스토리를 좀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은 이분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켰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CCC의 설립자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였어요. 한국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원의 정태기 박사님도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놀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라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도 놀라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놀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입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그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는가? 먼저 백부장에 대한 이 모습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 그는 누구인가? 첫째로, 백부장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다. 자, 우리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아멘. 가버나움은 가나와 함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장소였습니다. 거기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 지역사회, 그러니까 가나안의 백부장이니까 가나안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군인들을 돌보고 있는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종교적인 관점과 정치적인 관점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종교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다는 것은, 군대가 있다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주둔 군대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군인들은 로마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용병이고요, 또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그 백성, 사람으로 군인들을 구성했는데, 특이한 점은 로마의 정책에 따라서 군인들을 이끄는 장교만큼은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만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신분적으로 보면 어디 출신이라고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위대하겠지만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자신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관점보다 더 우리를 놀래키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백부장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장군이에요. 장교입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국이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국이라고는 지배국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최남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이 있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또 좋은 관점은 뭐 야생에서 사자나 뭐 이런 짐승들이 뛰어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영어를 주된 언어로 쓰는 나라입니다.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서 백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아프리카의 종교를 조사해 보면 75%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나라는 정치 제도가 공화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언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대로 흡수된 거죠. 자, 그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으로서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의 종교를 내가 믿었다?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이런 신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의 삶의 관점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한계,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를 만나는 것. 요즘 우리 주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흑수저냐 금수저냐의 논란. 아빠 찬스를 쓰고 엄마 찬스를 쓰고 대학을 나와도 인서울이냐 지방대학이냐. 요즘 애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이 이거래요. 너 집 작아야 전세야. 이걸 애들이 말한대요. 어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도 그것에 무릎 꿇고 멈춰서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 부족함, 연약함을 뛰어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놀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누구인가? 그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보기도의 사람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는 그 대상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 출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알고 성도가 기도한다? 그 성도는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간구를 보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중보기도는 기도의 최고봉이죠. 성도의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성도의 신앙의 정도와 수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자신과 자기하고 관련된 것이 많은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도를 알 수 있죠. 중보기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죠. 백부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인이 종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 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의 성품 자체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하인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뭐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하인이 아마 이 백부장에게 예수를 소개했을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서 종을 위하여 지배국의 장교로서 피지배국의 종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단서 하나를 찾아야 돼요. 그 단서가 뭐냐? 이 단어예요.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뭐라고 말하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해 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좋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공감 능력이라고 말했죠. 이 백부장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주인이지만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질병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잘한 일이에요. 왜냐? 예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문제와 질병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인의 아픔을 보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런 기도의 사람, 이런 중보의 기도의 사람을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많고 기도의 내용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는 자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2절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좋은 남편이 필요해요. 백마탄 왕자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중보기도를 배우게 난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정말 훌륭한 사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죠. 이 한계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이 백부장의 중보 기도의 요청에 예수님의 답이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볼 때는 백부장의 행동과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살짝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 로마 사람이 나에게 이런 중보 기도를 해? 그것도 자기 자신이나 아들이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요, 오늘은 계속 제가 놀라운 이야기만 하는데 이 말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쉽게 들어가지를 않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삭개오의 집에 가신 이유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집에 들어간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말하므로 어느 집에 들어가는 것을 잘 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끔 자주 가신 집이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저는 이 집이 여러분의 집과 같은 집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어느 집, 누구의 집인지 아시나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에요. 여기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 또 주 자매가 동생으로 있었던 집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는 가끔 들리세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없었지만 이 나사로가 가장이 되어서 여동생들과 가정을 잘 돌보고 지역사회에 칭찬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의 친구라고 소개를 한 것 보면 정말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섬김의 사람이죠.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밑에서 발밑에서 잘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도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님이 가셔도 항상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이 집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환대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가다가 신방을 가도 목사인 저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먼지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으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머리를 한번 날리기도 어렵고 먼지 떨어질까 봐. 그런데 이것보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로부터 전도의 기회가 생길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요청에 답하였습니다. 이 응답을 다음 세 번째 단락과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백부장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의도적으로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고 불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온전하고 거짓이 있는 믿음은 언제나 그 근거가 자기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어떤 응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답합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반응 바로 이어볼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이고 실제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받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 온전한 믿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할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백부장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뭘까요? 지금 있는 곳에서 당신이 말씀만 해도 우리 집에 굳이 가지 않아도 내 집에 누워있는 그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지금 뭘로 믿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메시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이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믿지만 그분이 지금 당장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말씀을 명하여 바람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임을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있는 곳에서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고 말씀만 명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놀라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계신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백부장과 종종 자주 비교되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사건으로 알려진 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에 살고 있어요. 이 백부장도 가버나움에 살고 있으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백부장은 군대 장교고 이 왕의 신하는 이 백부장보다도 좀 더 권한이 큰 아마 이런 큰 고위 공직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찾아갑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 그 요청의 모습을 2절 요한복음 4장 47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밑줄 긋고 가로 넣은 것도 읽지는 않지만
자,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아멘.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했던 이 믿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내려오셔서 장소,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안 돼요. 예수님, 내 아들이 누워있는 침상에 가서 직접 가서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해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직접 앞에 가서 말씀을 명하시던지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가야지 우리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장소에 제한받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인데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시간의 제한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어느 토속신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누워있는 내 아들을 향하여 말씀만 하셔도 고침받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일전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하늘이 파래요. 안 놀라시네요. 한국의 하늘만 파란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하늘도 파래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장소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한국은 아침이고 미국은 저녁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놀래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구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자, 첫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결과의 반응이 뭐냐?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선민이라고 이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방으로 흐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가로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도 이방이었지만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온전한 믿음의 사건을 통한 그 결과가 뭐냐? 하인의 병이, 중풍병이 즉시로 나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은 치유자세요. 우리 주님은 성도의 자신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데 여기서 13절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즉시로.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백부장,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로 들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이 복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건 중에 하나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타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가 우리를 세웁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순간,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백부장이 고위 장교였고 왕의 신하가 고위 공직자였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의사를 찾아갔을 테고 병원을 찾아갔을 테고
좋은 약을 써봤을 테고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민간요법을 다 해봤겠지만 그걸로 안 됐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3월의 둘째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의 놀라운 온전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였던 모든 그 일의 마지막 그 끝 지점이 우리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일하실 지점인 것을 알아서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답답함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즉시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즉시로 응답되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와 간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을 놀래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